여러분, 가을이 되면 얻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맛있는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적당한 햇빛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그리고 또 적당히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리고 비도 적당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과일을 맺게 되려면 바람이 불어서 제대로 달리지 않은 과일은 낙과로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으면 정말 진짜 좋은 과일을 맺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이 과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 영양분을, 수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당히, 우리가 태풍이 나쁘다고 하지만 적당한 태풍, 적당한 바람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불어줘야 좋은 과일이 된다고 아주 과일 농사를 잘 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불어오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정말로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비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과일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비관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과일을 맺듯이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심하게 또 분명하게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혹독하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40세 때의 모습과 80세 때의 모습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었죠. 이제 400년 노예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고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점검하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다 가진 것 같이 여겼어요. 그렇지만 80세의 모세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저 나그네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모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식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그런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본문 30절이 바로 40년이 참회라는 말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 40년이 참회라는 단어 플레로우는요, 충족되었다, 그리고 채우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연단과 훈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점검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또 신비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40세의 애굽의 왕궁에서 피신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모두 가졌다고 여겼던 것, 그러나 정작 손에 쥐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 나그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날도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몰고 시내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한가운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동안 모세가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조상 대대로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운 느낌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지금도 두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익히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까닭에 애굽 왕자의 화려한 삶을 미련 없이 던졌죠. 비록 잘못된 믿음이었기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다가 도망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진정으로 알게 되었어요.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자기가 40년 양치기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리석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 이게 다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 모두 버린 상태였어요. 그런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내어버릴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인생이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나타나신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와 대면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일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정말로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야, 그동안 40년 동안 너의 모든 삶을 다 보았다. 이제 욕심과 오만을 다 버렸구나. 또 그렇지 않다면 참 고생했다. 험난하고 힘들었을 나날들을 네가 잘 견뎌냈다 라고 하실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칭찬 한마디 하시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의 산은요, 아무리 둘러봐도 거룩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또 특별한 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수분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가시나무 외에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마치 죽음의 돌산과도 같은 그런 그 땅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신의 산이요, 그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한 것의 능력을 받았다거나 신의 산에서 특별한 일을 했다라거나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셨다거나 이런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다. 모세의 상식으로 봐도요, 모세의 상식으로 봐서도 신의 산은 결코 명산이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곳,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 모두가 바로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모두가 다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친 돌산이라도 그곳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입니다. 아멘. 비록 사람들의 미적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엄연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신의 산도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온갖 것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의 온갖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이 땅의 온갖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신의 산을 거룩한 명산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다 거룩한 땅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것은 다 거룩한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으면 거룩한 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동안 모세가 거룩한 땅에 아무렇게 여기고 신발을 신은 채 서 있었기 때문에 당장 신을 벗어라, 그런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할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인간의 발, 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발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성공, 여러분 욕망,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곳을 향해 늘 발을 옮기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쫓으려고 하는 곳에, 그 제약된 그런 곳에 가장 먼저 가는 게 우리 신체 중에 어디예요? 발이 먼저 도달하죠. 우리 발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는 반드시 신발이 신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 신체 중에 발이 먼저 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발을 내 신체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인정하세요? 참 희한해요. 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체 중에 발을 정말 가장 소중해서 발에 온갖 돈을 다 들이는 사람, 얼굴에 돈을 들이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여러분 어때요? 발에 돈을 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쨌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발은 좀 더럽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샤워를 다 하고 해도 다 깨끗한데 발은 절대 수건으로 잘 안 닦죠. 네. 발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발은 바로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대변하는 것이 발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딛는 게 발인 거예요. 그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추하게 하는 욕망의 이기심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발은 인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은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는 뭐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벗어 던진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인됨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만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또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아멘. 예,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자리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땅이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지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절대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죽음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서 있는 환경, 내가 서 있는 땅, 이것이 거룩한 땅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은, 내가 서 있는 지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정 가운데 가는 한 지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절대 원망하거나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리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하실 때 그 인자하신 분이 가장 화를 드러내신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그야말로 거룩한 장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성전에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욕심과 욕망이 계속 자리하잖아요. 그러면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기능,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이 상실해 버리면 우리의 육신도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육신도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채찍을 드셨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원래 사실은 잘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 성전에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가져오다 보니까 짐승이 상처가 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뒷마당에서 그걸 준비하고 그것을 제공했던 거예요. 그 시작이 결국은 인간의 탐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주도했던 게 제사장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른 것이 채워지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니까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가둬두고 우리 안에 자꾸 채우고 칠하고 가두고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이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절대 기능을 제대로 상립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하시지만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면 절대 우리 기능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사실은 거룩한 땅이에요. 아멘. 거룩한 땅이에요. 하지만 거룩한 땅이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이죠. 우리 삶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인 곳에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워지니까 그것이 걸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도 볼 수 없었고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 거룩한 환경이 된다는 것, 거룩한 능력과 신비한 생명이 그곳에 되살아나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 뭐라고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벗어 던져라 라는 거였어요. 아시죠? 인간의 욕망, 이기심이 있는 거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었어요. 그동안 갖고 있던 자신의 오만과 다 이걸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정말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이때의 모세는 아마 욕망과 이기심을 다 내려놨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욕망과 이기심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욕심을 다 내려놨다는 증거가 뭐였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고백했던 게르솜, 나그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또다시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세에게 아직도 남은 잔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좀 남아있는 잔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서는 결코 출애굽의 역사도 홍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모세가 그걸 다 내려놓았지만 언제나 이것이 찾아올 것이다. 언제나 욕망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정말로 네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도
홍해 갈라지는 역사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다시 네가 생각해라. 다시 부탁한다. 다시 정말 기억해라.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더 갖다 덧대고 뭐 해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거, 정상 비슷해 보이고 또 달고 다리 위로 다리고 해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바로 첫 단추를 다시 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 점검을 하시고,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모세가 이 말을 너무 잘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4절을 보십시다. 우리 본문 34절. 자, 우리 마지막 34절. 우리 이제 내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 말이 뭘까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과 바로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바로 내가 신을 벗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신을 아마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야만 아무리 각고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요 마지막에 요거 내려놓지 않으면,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자,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었던 모세가 신발을 벗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네가 바로와 싸울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요,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신 이유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34절을 한번 본문 33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냥 스치듯 건성으로 보거나 단 한 번만 보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돈 에이돈은 보고
또 보셨다. 보고 또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온전히 이것만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데반이 지금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모세가 욕망과 이기심을 다 버렸을 때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환경이 거룩한 환경입니다. 아멘. 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환경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통과하게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스치듯이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이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만나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망, 이기심을 한번 벗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 홍해 갈라지는 역사, 그런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